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아마 제 목소리 들리실 것 같긴 한데 방송에 혹시 들릴지 모르니까 잠깐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나오네요. 방송의 소리가 들리면 괜찮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럼 제가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청빙을 위한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본교회 회원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모임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셔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삼위 하나님의 인사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에 대한 저희의 응답으로 찬송가 30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돌보심을 받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우리의 생각들과 상황들로 인해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며 간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지만 여전히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불안 속에서 만남을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이 상황을 통해 먼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과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아인트호벤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먼저 누린 복음의 감격을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세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가 필요한 이에게 손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통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설교자의 입술을 붙드셔서 미리 주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금 이곳에 영광으로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제일 뒤에 계신 분들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내면의 죄악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뒤에 질문을 하고 싶으셔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말고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말하는 나는 누구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자기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신의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친구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교회의 직분자나 다른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친구라고도 고백하고요. 어떤 분은 지난주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 다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또 많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많이 고백하는 건데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여.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인정하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를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3계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주님, 나의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퀴리오스, 영어로는 Lord, 우리말로는 주님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주라는 것의 원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한 인간이 아니라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이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 주라는 호칭에는 또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아도나이나 헬라어 퀴리오스나 영어 롤드나 그리고 한자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가 고백하는 주라는 단어 모두 주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용례만 생각해서 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경을 다방면으로 봐야 하는데 편협한 시각으로 봐서 생긴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이제 바꿔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종이 된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종이라는 단어에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들에게 붙여지는 표현쯤으로 여기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만 봐도 주라는 표현에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용어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이 용어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도 그렇고 많은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헬라어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모두 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한 124회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영어로 servant라고 하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slave라고 하는 뭐죠? 노예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이 종과 노예는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실제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쓰인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둘로스는 바로 그 시대에 실제로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쯤 되면 조금 난감하다 여기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바꿔서 우리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이 종과 노예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고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입니다. 종들은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개념에는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반면에 노예에게는 어떤 자유나 자치권 또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법적으로 사람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뜻에 주저함 없이 온전히 순종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동의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안에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노예라고? 에이, 그건 좀 심했는데? 노예는 싫은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일어나시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강하실수록 그만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보다 아직까지 내 자아가 더 크게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비록 주여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주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복음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동료나 친구가 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의 노예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포함시키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며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을 뒤따르라고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혹시 에이 오늘 괜히 왔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 안 계신가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이미 여러분 들으셨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몰랐는데요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이왕 들으신 거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노예라는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시행된 이 노예 제도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1세기 로마 제국에 널리 퍼져 있는 사회 구조였습니다. 로마 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 정도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주 2세기 초반에는 노예의 숫자가 총 120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초기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군사 정복을 통해서 정복된 그 땅에 있던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공급하던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국이 경계를 확장해 감에 따라서 로마 제국은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았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노예 신분이 되어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1세기쯤에는 노예들 대다수가 노예로 태어난 노예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예들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예 몰랐습니다. 한 노예의 삶은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선량함의 수준이나 그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성질이 고약하고 학대하는 주인이 소유한 노예들은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삶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좀 합리적이고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그 주인의 소유된 노예들은 그야말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매일의 삶의 질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모든 것은 그 노예를 소유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노예의 주인은 자기가 소유한 노예들의 그 삶을 자신이 스스로 규정했습니다. 노예들의 존재 목적은 그저 주인에게 충성스럽게 순종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스스로 주인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건처럼 값을 매겨서 자신을 산 주인에게 전적인 권한이 주어졌던 것이지요. 마치 마트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마트에 있는 물건들이 주인을 고를 선택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쓰든지 먹든지 버리든지 전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산 주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노예에 대한 모든 권한도 그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둘로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런 노예를 뜻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노예됨을 드러내기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들 몇 명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그리스도의 둘로스로 노예로 표현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둘로스라는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자신을 동일하게 소개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노예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야고보도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유다도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유다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마지막으로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노예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들이 가졌던 개념은 단순한 종, 서번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넣을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자유인과 노예의 신분에 확연한 구분이 있었던 그 시대에 자유인인 자신을 누군가가 노예로 본다라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격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둘롯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을 이토록 자연스럽게 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이 죄악에 속해 있던 과거와 그리스도와 맺은 현재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예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시면 노비의 자식은 뭡니까? 노비죠. 백정의 자식은 백정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신분이 대물림됩니다. 우리들은 아담으로부터 노예 상태를 물려받아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원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후에는 뭐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원래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었다고요? 우리는 모두 원래 죄의 종, 곧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전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종도 당연히 둘로스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노예는 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말은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은 바로 죄였습니다. 악독하고 비열한 죄라는 이 주인 밑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신분, 원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죄의 노예인 우리의 끝은 비참합니다. 본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3절 앞부분도 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열매, 그 삭,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미 비참한 최후를 앞둔 아주 비참한 삶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 이전의 모습, 죄의 노예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비참한 신세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마치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듯이 죄에게 속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어떤 값으로요?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이죠. 오늘 본문 17, 18절에서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 의의 노예, 바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노예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로마 시대에 어떤 주인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노예들의 삶이 달랐던 것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이전 주인은 그 바로 죄악은 가장 잔인하고 불의한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가장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십니다. 죄악의 짐은 무겁고 불쾌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습니다. 죄악은 자기 노예들을 어둠과 죽음에 걸려들게 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모든 자들에게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죄악은 속이고 망하는 길이며 삶을 파괴하지만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죄의 노예 상태가 해롭고 절망적이고 비참한 반면에 그리스도의 노예 상태는 선하고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냐면요, 노예의 신분인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노예였던 우리를 입양하셔서 친히 아들로 딸로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죄의 노예들이요 사탄에게 종속되었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망이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없고 우리의 권한이 없고 우리의 소유가 없는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이 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고는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변화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일입니다.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안수식이 있는 그날 저는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김송이라는 사람은 그날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 혼자 의미부여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날의 목사 안수식은 김송이 죽는 저만의 장례식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날 밤 제가 잠을 자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 위에 막 임하는 것이 보이고, 다음날 새벽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벌떡 일어나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동안 제가 몰랐던 엄청난 비밀의 말씀들이 막 깨달아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울고불고 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미 장례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펄펄 살아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저 자신을 또 만나게 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아무리 장례식을 치렀다고 자동으로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죄악된 옛 자아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일어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송아, 너는 목사다. 김송 목사, 정신 차려. 목사가 이래서 되겠니? 하는 목소리가 제 안에서 막 울리는 겁니다. 물론 제 생각이죠. 제 안의 목소리인데요. 그러면 뭔가 나쁜 말이 나오고 막 인상이 써지고 못된 짓을 하려다가도 아,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 그만두게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혼잣말로 저를 부를 때 종종 김송 목사라고 의도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 직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 서서 이렇게 양복 입고 웃는 표정으로 서 있지만 저의 이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의 추악한 옛 자아가 순간순간 튀어나오는데 나는 목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아직은 한참 멀었지만 언젠가는 정말 누가 봐도 목사다운 목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단순히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분이 가지는 무게보다 훨씬 강력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그 신분의 변화를 의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죄가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야. 난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죄가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선포하십시오. 직장에서 내 이익을 위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하니까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거북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이 아닌 다른 이성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게 여기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을 선포하며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또 어린이 여러분, 세상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남들도 다 한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죄의 유혹 앞에 당당하게 노라고 선포하며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달라진 신분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떠올리고 선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의 노예 시장은 그 노예가 가진 힘이나 건강이나 외모나 그가 가진 외적인 자질들이 그 노예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약해 빠져서 그렇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는 우리를요, 노예 주제에 주제도 모르고 그렇게 맨날 투정 부리고 떼쓰고 대들고 불순종하는 우리를요, 악해 빠져서 입만 열면 거짓이고 욕심 덩어리인, 그래서 아무도 사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가 노예인들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생명 바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으로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질 예물을 놓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비참한 신세였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나아가 주님의 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의 호흡과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땀 흘려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더욱 강한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모르고 지나치는 감사의 제목들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위에 헌신하는 선교사를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드리오니 이를 통해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없게 인도하소서.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통해 구체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직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사심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남몰래 어려운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주님의 백성들을 붙드셔서 하늘 복으로 갚음받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